예. 자, 15장은 자, 분배 과정에서 유다 땅의 기업이죠. 유다 땅의 경계와 정복한 그 땅의 영역들을 이렇게 위 아래 좌우 동서남북 사방을 경계를 이렇게 땅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내시면 좀 힘들어도 인터넷 지도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도를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때 도시들이 있을 때 유다만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한 번씩만 이렇게 이렇게 박권사님처럼 암송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딱 봐도 요 영역만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봐도 유다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잘 안 되고 여러 번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재미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길가리, 여기가 여리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다 땅에 대한 분배로 인한 땅의 지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 12절까지 유다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렇게 유다가 제일 먼저 가나안 남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되는데 서쪽에는 블레셋이 아직 버티고 있고 또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북쪽에는 더 점령해야 될 예루살렘,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됐습니다. 유다 땅에 나중에 속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 사사기 때까지도 정복이 못하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 막 삼손이 그 블레셋의 영역 가서 막 문짝 뜯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블레셋을 막 다 죽고 자기도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블레셋 영역이 아직 남아 있어요. 해변가 쪽으로 5개 도시가 남아 있는 거고. 그 영역을 유다가 제일 골치 아픈 곳을 둘러싸고 사방으로 밑에는 에돔, 여기는 블레셋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도 대치하고 싸워야 되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에서 결국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커지죠. 지금 유다 지파가 최초로 분배받으면서 그 지파의 중심으로 이제 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까지가 이제 그 경계가 어딘지 자세하게 이쪽 저쪽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13절, 14, 15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 갈렙, 유다 지파 영역이 전체가 그렇고 거기에 갈렙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을 점령했던 이야기.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 또 기럇 아르바가 기럇 세벨 드빌이란 드빌이란 땅을 점령하는 얘기 나옵니다. 기럇 그러면 성읍이라 그랬죠. 아르바, 기럇 아르바 그리고 기럇 세벨. 그래서 이 기럇 아르바를 점령해서 헤브론이라고 이름 바꿔버리고 또 기럇 세벨 15절 17절에 나오죠. 기럇 세벨을 점령하고 갈렙이 드빌이다 하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유다의 통치 도시, 유다의 3대 도시거든요. 헤브론, 그 다음에 드빌,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정보가 안 했지만 유다 족속 그러면 딱 세 도시, 예루살렘 이 세 개가 이제 유다의 3대 도시인데 갈렙에 의해서 이 성이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역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경계가 있지만 갈렙에 의해서 이 두 성이 점령이 되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 도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죠. 그죠? 근데 갈렙이 보통 사람입니까? 기럇 아르바 이걸 점령해서 헤브론을 강한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점령했죠. 끝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야 다음 여세를 몰아서 다음을 공격합니다. 야 기럇 세벨 공격해. 그래가지고 기럇 세벨까지 점령해버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죠. 자기 힘이 다할 때까지예요.
아직.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거기는 우리에 속한 건 다 점령하겠다는 그런 맹렬한 의지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뭐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내 기력이 닿을 때까지 하겠다. 근데 살짝 나이가 들었나 봐요. 나이가 들었는지 85세잖아요. 근데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약간 딸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저 갈렙이 저보고는 너 나한테 좀 딸렸다고 설교했던데 뭐 이럴까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사기도 이렇게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야, 내 딸 걸게.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이 나와요. 딸을 이름이 악사예요. 악기를 잘 다뤄서가 아니라 딸이 악사인데 또 대단히 예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쁘지 않았는데 딸을 이렇게 내 걸면 혹시 점령해서 그 딸 줄까봐 겁나서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딸이. 또 이제 내 딸을 준다 그 의미는 또 어떤 명예의 위치가 되잖아요. 대수장인 갈렙의 사위가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또 명예가 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뛰어들고 결국 이 뒤빌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딸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멋있는 남자를 얻으려고 했더니 아빠가 걸어놓고 나를 시집 보내니까 가긴 가는데 나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 딸은 원래 숫자 개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땅 달라. 내게 복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안 거죠. 이왕 땅 줄 때 샘물도 주셔서 물이 중요하거든요. 땅값은 얼마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물이 있는 땅이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길앗 아르바뿐만 아니라 기럇 세베까지 점령하죠. 위아래까지. 그런 것처럼 이 딸도 샘물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걸 알고는 샘물 2개를 줘요. 위 것 아래 것 2개를. 자, 그래서 이 여자로서 굉장히 그 아버지 닮아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믿음으로부터 취해가고 이미 줄 것 갈 것 더 달라 기업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취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분배 얘기예요. 분배. 14장부터 이제 분배 이야기가 쭉 됐는데 14장 15장이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 어제 오늘 그다음에 16장 17장이 이제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제 유다 지파 제일 먼저 땅 분배의 시작이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갈렙으로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인데 핵심은 갈렙의 등장이에요. 그다음에 16장 17장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구도가 벌써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가운데 여호수아가 먼저 선택이 됐으니까 여호수아의 자손의 기업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 땅 분배에 들어갈 때 갈렙이 치고 나오고 갈렙이 차지하고 유다 지파가 드디어 역사 가운데 등장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의 계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썼지만 그 다음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이제 16장 17장 나오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인데 드디어 그러면 여호수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형편없었다. 결국 에브라임이 솔로몬 때 반역을 해서 솔로몬이 저놈 죽여버리겠다. 도망가 버리죠. 반역을 꿈꾸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의 대립 구조가 되고 나 그러려면 안 해 해가지고 10지파를 싹 모아다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죠. 그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 속에 유다 족속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둑판에 보고 가만히 얼굴 보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고수는 딱 하나만 바둑알날 하나만 딱 놔버리면 그 일대가 꼼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고 아무 때나 탁탁 넣지만 알까기 하는 것처럼 넣지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고수가 두 때까지는 몰라. 두고 나면 아뿔싸 그러는 거예요. 두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딱. 그와 같이 역사 가운데 이 산지를 주세요 할 때 유다 지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여호수아의 후반에 땅의 분배에 있어서 시작은 다 믿음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한결같은 자들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고 차지하고 미래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 갈렙이 이게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에요. 45년 전에 가장 유력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자기가 역사 가운데 남아 있으면 여호수아가 지도력이 불안해지니까 유다 족속의 지파의 수장으로만 물러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해서 섬긴 거예요. 다윗으로 말하면 13년 가까이 도망자의 삶은 절대로 사울 왕을 모든 사람이 다윗은 만만히 해도 드러나지 않고 절대 순종했던,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러면 저 땅은 내가 차지하고 죽는다. 우리야. 그래서 유다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헤브론을 달라 하고 드러나게 되죠. 그때가 어떤 시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칠 때예요. 나이가 많고 정복할 건 너무 많고. 그때 주님이 와서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너 믿음 없으면 너도 치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이 백성은 너 없어도 이 백성들을 가지고 내가 칠 것이다, 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힘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허락할 때 갈렙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산지를 주세요 하고 싱싱한 85세의 젊은이가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제일 젊은이가 나타나요. 그 모습은 45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다야 일어나라 하고 유다가 일어나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끝이 아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걸 하자 그러면 따라온 사람은 여기까지가 없다 하는데 우리는 10리까지 가는 거죠. 가자 그러면 우리까지만 가나 보다 하는데 가면 10리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미 정복한 자들이니까.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가 뭐예요? 결국 전체 성경 맥락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대립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립이 될 때 아니라 육신과 영, 하나님과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기업은 나 당대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유다가 중요하고 에브라임이 중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흐름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남쪽은 유다족, 남유다가 되는 거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로보암. 남유다, 유다가 유다 족속이 역사 가운데 주관을 하게 되고 남유다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호세 같은 데서 보면은 에브라마 막 불러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인데 에브라마 호세아서 5장 3절 보면 에브라마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마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뭐 안타깝게 울어대는 거예요. 에브라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이게 양쪽 나라 위아래를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뿌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대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두 맥락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다. 이 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가 선택받고 지금 당장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직분이 되느냐,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니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땅이 많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 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이 그걸로 끝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승자는 믿음이에요. 땅을 많이 갖고 집안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믿음이잖아요. 세상 나라로 따지면 실력 없으면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집안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많은데 멍청하게 살면 젊을 때 멍청하면 말년이 그게 행복할 수 없잖아요. 다. 세상 말로 똑똑해야 배우고 실력을 키우면 또 나중에 점점 좀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지금 당장 조건이
뭐 99.9라고 그래도요 바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31명의 왕의 모습 아니에요. 각자 다 뛰어나니까 왕이 되죠. 왕들 31명 모아봐야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러나 가장 노예 출신으로 왔지만 믿음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출신부터 노예잖아요. 그렇게 왔다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겼다. 원리는 그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 갈렙은 믿음,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늙어도 85세가 돼도 믿음은 쇠하지 않는다. 그죠? 믿음은 더 커야죠. 그죠? 그랬을 때 육신을 지치지 않고 육신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가져갔을 때 벌써 우리가 이게 조짐을 본다고.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정복으로 끝나지 않고 분배까지 가야 돼요. 오리까지 끝나지 말고 심리까지 가는 마음을 가져야 분배의 힘이 있다고. 분배.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식에 대해 그 둘째, 셋째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오지만 흐리멍텅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벌써 싱싱해져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의 딸들이 벌써 달라요. 달라. 그걸 보면서 이 가문이 유다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어내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갈렙으로 인해서 드디어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강한 민족으로 선봉에 서게 돼요. 다윗이 남유다를 이렇게 왕국 전체 이스라엘이지만 다윗의 뿌리가 이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보다 조금 더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역사 속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요셉처럼 되고 싶잖아요. 대신 팔리지는 않고 감옥도 안 가고 그냥 요셉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요셉 부를 때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싱싱한 사람이 되면 총리 되는 거고. 그죠? 자,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중에 둘째죠. 둘째 아들. 근데 원래는 므낫셋이 장자니까 안수 받을 때 오른손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를 해요.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땐 신기하게 우선권, 장자권처럼 원래 장자는 므낫셋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셋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장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자는 영권, 매기의 영권, 가장으로서의 가문의 영권, 장손의 의미가 있고 장손은 반드시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몫, 더블 포션, 더블 언노인팅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원래 므낫셋이 장자권을 이어 가져가면서 두 몫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자권이 옮겨져 버리네. 손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신기하죠.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권을 취한 것처럼 에서에서 장자권 취한 것처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둘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가버리네. 근데 두 몫은 또 에브라임한테도 이제 형통하게 영권이 가지만 또 형통은 누구한테 가냐면 또 에브라임한테 또 가요. 원래 또 장자니까 육신적인 장자니까. 그래 에브라임 이제 므낫셋이 반지파가 이쪽에서 차지하고 저쪽에 차지하고 하는 대광탄 땅을 차지하는 요셉 지파가 원래는 요셉이 두 몫을 차지하죠. 똑같아요.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유지를 하죠.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번째 아들인데 루벤 탈락, 두 번째 탈락, 레위까지 탈락. 장자권이 계속 탈락되니까 누구한테 오냐면 유다에게 넘어가. 유다에게. 그 과정은 참 우리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비라를 뭐 어떻게 하고 탈락 칼 들고 설쳐대고 넌 탈락. 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고 유다가 장자권으로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연결해 가지만 실제적인 두 몫을 받은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지파 제 막내 요셉에게
두 몫이 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원래는 요셉 지파 한 지파로 끝나야 되는데 두 지파가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두 지파 중에서도 또 요셉 가문의 두 지파 중에서도 엇갈리니 에브라함을 더 형통하게 하나님이 쓰신다. 그 에브라함이 결국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셉 그러면 딱 느낌이 강력한 부죠, 부. 그 집안이 엄청 부를 받는 거예요. 형통과 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브라함과 므낫세 지파. 그 중에 에브라함에게 요셉의 강력한 영권이 흘러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릇이 안 되면 배역한 길을 가요. 북이스라엘이 막 후상을 두고, 그래서 그런지 송아지를 만들, 법궤 대신 송아지를, 금송아지 2개 만들어 가지고 베들과 단에다 딱 성전도 2개, 제사장 아무나 대라, 막 돈 받고 제사장 만들어내고 아주 그냥 애굽에서 본 그 뿌리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만든 종교를 만들어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모든 신을 다 갖다 놓고 막.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면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 애굽 여자,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저녁에.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놓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자녀에 대한 기도를 심어놓지 않으면 그 많은 부와 형통과 영권과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신다고 계속해서 산지를, 이 땅을 분배할 때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 좀 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인데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복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그만 12살, 13살짜리 아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 정도 되는 아이를 지금 부산에 갔다 오라고 혼자 여행을 보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좀 혼자이 뭐 불쌍해 가면 연락처 주고 전화기 주면 너 외기 왜 있니 하면 밥이라도 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괴를 하고 오는 걸 떠나서 일단은 불쌍하면 너 왜 혼자 와 있니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금덩어리를, 진짜 금덩어리를 쥐어서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잘못된 확률이 높아요. 준비 안 된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부와 물질과 능력을 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요셉의 시대까지 가면 이 뿌리가 여호수아의 기회를 줬을 때 그걸 자기의 장점은 분배로 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어야 돼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예요.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이든 노예든 또 출신이 애굽의 종이 출신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다 뒤집어지고 끝까지 믿음이 있으면 성공만이 아니라 분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대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볼 때 갈렙의 역사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능한데 이 사람을 먼저 선택하면 이 사람에게 은혜의 선택을 또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선택해 줬으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이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다른 선택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다시 선택을 받으니까 여호수아가 취하지 못한 헤브론을 취하고 장자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금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핵심 스토리가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래저래 막 얘기 나오다가 요셉이 등장할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할 때부터 이야기가 길어져요. 요셉 이야기를 마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후반부에 결국 야곱의 70 아들들이 결국 이제 고센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끝난다고.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나온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고. 근데 요셉 이야기가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기억나시나요? 네. 왜 야곱 얘기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온다. 유다가 왜 나와요? 거기 유다 이야기 중에 뭐가 나와요? 며느리 다말과 함께 거기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12 아들 중에 지금 요셉을 세
아들 이렇게 요셉이라는 요셉 지파 아이들의 이 뿌리를 하나님이 다뤄가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고센 지역을 허락받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서 가는 과정에 영적 장자권을 가진 유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기업을 못 받으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다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될 때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했다. 이건 불륜이다. 돌로 쳐 죽이라 하고 그랬더니 그 자기 시아버지의 증표를 집어내면서 그가 그놈이 누구냐 했더니 그놈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회개하죠. 내가 너를 버렸다.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한 내 죄가 크다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죠. 그때 낳은 아들이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 유다가 명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 두 가닥을 만든 보여지는 겉으로는 요셉의 에브라함의 형태를 쭉 창대하게 만들어 가지만 유다의 그 가능성을 형편없이 떨어뜨립니다. 이러면서 유다는 놀림거리가 돼요. 유다의 며느리와의 다말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유다 지파는 당장이 놀림거리가 되는 추락한 그런 영성의 지파로 바닥에 기게 돼요. 그게 쭉 믿음을 잃지 않고 막 가다가 그래서 문하세 보세요. 막 다 정복하고 이 땅 찾고 반트부터 이 땅 찾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잘 나가는 제일 강한 민족으로 여호수아 시대까지 갔지만 마지막에 유다의 맥을 통해서 하나님 오시잖아요. 유다가 언제 드러나느냐. 유다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유지되다가 나중에 유다가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을 주세요라는 사건 때문에 유다의 민족이 이제 역사상 가장 중심 민족으로 일어서게 되고 메시아가 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너무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다가 며느리 사건으로 해서 유다가 바닥으로 추락되고 명예가 수치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견디고 그리고 다시 믿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갈렙 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선포해 버리니까 유다 민족이 일어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오는 이게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보면 갈렙의 에피소드를 보면 갈렙의 그런 도전과 더불어 그 딸의 이 악사의 도전을 보면 대단하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제 생각할 게 이 유다의 세 도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 어제 했었죠. 기럇 아르바. 아르바 성읍.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다. 거대한 거인들이다. 그런데 또 산이 철옹산이다. 그런데 이 산지를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헤브론라고 유다 지파의 수도로 정하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고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 성인데 이제 내가 침략을 해서 내가 자리를 잡아버리면 상대들도 공격하기 힘든 성이 되겠죠. 그래서 힘든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내가. 자, 두 번째 도시가 드빌인데 드빌, 기럇세벨. 이 세벨이라는 단어가요. sanctuary, 성역, 거룩한 장소다. 이게 드빌인데 이 성역 이 그 기럇세벨 할 때 세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하다, 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어느 도시가 중요 도시다 그러면 수도가 있고 또 수도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교육 도시, 문화 도시 그런 데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정치적이지 않고 문화적이고 또 어떤 도덕적인 도시, 뭐 이런 도시를 우리가 드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벨인데 세벨 책이다, 또 이렇게 기록하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 도시 기럇 성읍, 또 책의 도시 이런 이름이 기럇세벨이 원래 아낙자손 있었던 헤브론의 강함처럼 이곳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이고 또 학자들도 많고 그런 문명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걸 점령하고 나서 드빌이라고 데비르 센츄리 이걸 바꿔버렸어요.
거룩한 장소다, 성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도시를 차지하는 게 갈렙입니다. 여러분 정복하실 때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아멘? 아멘. 요즘 편의점 가도 1+1이잖아요. 하나로 끝나면 안 돼.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는 8강까지 가도 막 난리가 났을 때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전진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대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결국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체 끝까지 에브라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그러다 7년 뒤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되죠. 그럴 때 다윗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지금의 예루살렘 전체의 수도를 차지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의해서 제일 강한 곳을 다 점령당하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핵심 중심 도시가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헤브론이 정복당하고, 또 15절에 보면 드빌 사건, 드빌이라는 도시가 이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때 정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드빌과 헤브론의 정복 이야기,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다. 그리고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력이 딸렸는지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을.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조건을 걸었더니 아마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말 떨어지자마자 달려가 1등 해버렸네. 여러분들을 책을 좋아했을까요? 저는 책보다는 이 딸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딸.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1장이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 사위, 그 딸, 그러니까 이 온니엘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딸 시집 보낼 때 이 딸 갈렙의 딸이 이것을 갖다가 세물도 주세요 이렇게 두 몫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아내가 또 이렇게 내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 땅을 정복 시대에 사사 시대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지도자로 왕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온니엘이 원래 누구냐면 갈렙의 그 밑에 친동생의 아들이에요. 조카의 조카. 이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지만 자기 딸을 준다 그러니까 차지해서 이 다 누구예요? 유다 지파로 인해서 이제 역사상에 유다의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모든 사건마다 앞장서는 민족이 이제 유다의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돼 버립니다. 이후에 좀 나오지만 에브라임 지파 끝까지 반역하고 피해가고 숨어가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보세요.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죠. 그런데도 그렇게 인기 있다. 사울은 뭐 형편없다. 그러면서도 막상 다윗이 이제 왕이 돼야 될 때가 오고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7년 동안을 유다 족속의 수도인 헤브론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왕을 하는데 유다 족속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이 인정을 안 해요. 개기는 거예요. 거기 누구 핵심에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들이. 나중에 결국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밖에 없는 걸 알고 인정해서 왕이 되지만 언제 또 갈라져요. 거기 꼭 경상도 전라도 그런 것처럼 끝까지 남아있다가 솔로몬 때 버티다가 그 아들 넘어가니까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벌써 솔로몬 때 드러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처럼 죽이겠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3년 동안 저기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때 다시 돌아와서 규합을 해서 결국 또 북쪽이 나눠지잖아. 이 뿌리가 징글징글하게 이어져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대립, 더 나아가 요셉, 유다 이런 뿌리까지 우리가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출신이든 누구든 간에 믿음이면 분배까지 갑니다.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당장 승리, 이익 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돼요. 오늘 갈렙
끝까지 믿음으로 가죠. 그 딸, 그 다음에 사위 믿음으로 쳐가며 사사기를 이어갑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요. 거기에 다윗, 그리고 메시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메시아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에요. 이방을 버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사회 가운데서도 스로보게니에게 여인이니 백부장이니 이방인들의 이 산지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침노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도 예수님 믿지 않죠. 유대인 믿지 않으면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 이방인일지라도 개라, 개 갈렙이 개잖아요. 개. 우리가 개라고 하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정복하고 더 차지하고 유대인이 차지 못하는 것까지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이 되게 하고 올려주는 메시아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 보세요. 그 법궤를 메고 집에 드리는 것을 날마다 복으로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영광을 얻잖아요. 그냥 출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뿌리를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사, 이름 재밌어요. 악사. 노래하듯이 뭐 그 악사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노래하듯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아버지한테 그잖아요. 아버지한테 복을 주세요. 그 집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딸이 생각할 때 우리 지파에 복이 있다. 영권을 가진 영맥에 복을 주세요. 평소에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떠나기 전에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하고 두 몫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데 물을 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또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보고 읽읍시다. 자 19절 시작. 내게 복을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뭘 또 달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위에 아래 두 개라 주더라. 두 몫을. 어노인팅.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받았더니 또 받아라. 그래서 두 개를 받았어요. 오늘 명절 때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두 배씩 주세요. 10,000원 주려면 5,000원씩 해서 두 배 주고 더 구하면 더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두 배를 주세요. 두 갑절에 영감을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보내신 땅, 그 땅 앞에 우리도 샘물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한 자에게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구하기만 하면 두 배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